자, 오늘은 부활의 증인들이란 제목으로 잠시 짧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말 목숨을 다해서 전하고 가르친 예수님의 부활은 바울이 지어낸 것도 아니고 바울이 소설 작가처럼 그렇게 꾸며낸 것도 아닌 주님에게 직접 받은 것이었음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성경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고린도전서, 이 편지도 주님의 명령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이후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바울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복음의 핵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주님께 받은 복음을 그가 세웠던 교회에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가르쳤습니다. 그가 가르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바울이 마음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임을 사도 바울은 앞선 4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신 것입니까? 이유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사건이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던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본 사람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았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인 유일한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고요. 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의 큰 무리가 슬피 울며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또 그 자리에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과 병사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고요. 그 한 로마의 병사는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모두 쏟아지는 것을 보며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신은 이 빌라도에게 넘겨지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넘겨받아서 자기 무덤에 장사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신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당신의 부활을 혼자서 조용히 하고 끝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것처럼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것을 누가 제일 먼저 보았냐 하면 베드로가 먼저 보았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누가 제일 먼저 보았을까요?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보았다라는 것을 제일 처음에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자들의 증언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보고 와서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말하면 그 증언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게 유대 사회의 기본 정서가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보았다라는 것,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보았다라는 것을 제일 처음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불이 나게 무덤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와서 확인을 하는데 그만 그 무덤에서는 이 주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베드로가 특별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것을 오늘 바울이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베드로를 만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베드로에게서 이 사건에 대해서 듣고 그것을 잊지 않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의 기록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은 그날 저녁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당신께서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자리에 누가 없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이 도마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게 하셨고 의심하던 도마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실망하여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주님 부활하셨음을 직접 알리셨고 그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후에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자, 주님이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던 이 사건은 사실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마지막으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보이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쓸 때만 해도 그 500여 형제 중에 많은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부활의 증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회심하고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이들로부터 그 500여 형제들로부터 아직까지 살아있던 그 500여 형제들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고 그것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목격자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특별히 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야고보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 근데 이것도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들었던 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의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할 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동생이 둘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는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심지어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목수의 일을 하며 가족들은 부양하지 않고 갈릴리 어부들과 어울려서 쓸데없는 일을 하고 다닌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 육신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예수님이 바알세불에게 씌운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를 모시고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오려고까지 했던 사람이 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육신의 동생 야고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부활하신 후에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도마를 위해서 특별하게 만나 주셨던 것처럼 동생 야고보를 위해 주님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꼬꾸라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야고보도 꼬꾸라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 그럴 때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서라는 아주 훌륭한 신약 성경을 기록하기까지 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행함뿐만 아니라 믿음이 완전히 바탕이 되었어야만 그 행함이 증명되어짐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믿음 없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기록한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야고보를 만난 이후에도 또 계속해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맨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서 그 바울에게도 보이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맨 마지막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보면 제사장의 무리가 퍼뜨린 소문대로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거짓말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제사장의 무리들이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제일 먼저 목격한 증인들은 막달라 마리아도 아니고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무덤 문을 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엄청난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그 무덤 문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달달달달 떨고 있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왔다 가고 베드로도 왔다 가고 그런 뒤에 제사장 무리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근데 이 무리들이 얼마나 강팍하냐 하면 천사가 돌문을 굴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을 목격하고 그것을 제사장 무리들에게 고하고 제사장 무리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반응을 하죠?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경비병들은 바깥에 나가서 그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직접 목격하고도 돈 받고 사실을 왜곡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 사회에 그게 퍼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것을 찰떡같이 믿은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아주 악한 무리들이구나.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거짓 소문을 뿌리고 다닌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유대 사회의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고서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다니고 잡아서 죽이는데 온 힘을 기울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열심히 가던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꼬꾸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었으며 한참 모자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를 보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인간이 덜 되어도 한참 덜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서는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내가 이 진리를, 내가 이 사실을 왜곡하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다는 사실이 자기는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거예요. 아니, 정말 내가 모자를 놔도 이렇게 모자란 자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것은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모자란 사람 이것을 의미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덜 된 인간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 자기 인생을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는 자기의 인생을 이전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전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부활의 목격자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더러운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말하는 그 신앙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이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이 중요한 기초에서 밀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이 기초에서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기초에서 밀려나면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외면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을 굳게 지키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굳게 지키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주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을 때 주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흥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의 그 기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고 누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다라는 말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우리가 남은 생을 살아가도록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목격자들 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많은 목격자들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라는 말에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라는 말은 마지막으로 내가 그 복음을 전한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생을 살아가도록 평생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모으시고 예배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섬기고 헌신하게 하고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전하고 증거하며 그 구원의 풍성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벌레만도 못하고 벌어짐만도 못한 나 같은 것이 도대체 뭐라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고 모든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받고 죽게 하신 것입니까? 또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게 하셨음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다 겪으셨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음을 우리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늘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